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래요.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 마음을 비우는 것. 비우는 거. 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행복론이라고 하면 책이 뭐 이만큼 적어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일이죠. 수많은 세상의 철학가들이 행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샌티에고 같은데, 떼저 공동체 같은데, 그 다음에 히말라야 같은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아서 인생의 물음에 위해서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철학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공장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니면 TV에서 생길까요? 솔직히 TV 보면서 막 행복해 하시면서 카톡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있는 것을 사면 되죠. 명품 가방을 사면 기분이 좋죠. 명품 자동차를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오매불망하면서 집을 사면 또 기분이 좋죠. 좋은 미용실에 가서 비싼 미용을 하면 또 기분이 좋죠. 책을 사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막 수천 권의 책이 모여있는데 한 권씩 쌓아가면 좋죠. 비싼 옷을 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하는 그 행복은 길어봐야 1년, 길어봐야 몇 달, 길어봐야 일주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에서 찾는 진짜 행복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뭐 사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는 기분 좋죠. 그럴 때 또 배고프면 어떡해? 또 사 먹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몸을 살찌는. 하버드 연구진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75년만 700명을 사람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700명 75년 동안 의료 기록을 검사하고 피를 뽑아서 검사하고 뇌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녀들과 그 다음에 부부끼리 어떤 대화를 하며 사는지를 면밀히 검사했다고 합니다. 분석했죠. 찾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연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와 명청 그리고 높은 성취감, 돈 버는 것을 추구해야지 좋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회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75년의 결과를 보면 정답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연구진은 3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사회적인 연결과 그런 어떤 관계가 없는 고독, 혼자 있는 것, 그 고독은 아주 인간에게 해로웠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며 건강하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사회관계에서 친구의 숫자, 수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하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적인 것은 문제예요. 막 목사님 바빠요. 오늘 이 미팅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든 조금이든 간에 그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있느냐 질적인 면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클라이언트들 만나며 상담할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항상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니어 미팅에 나가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퓨너럴홈에 그 돌아가신 분들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항상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런 로스 하신 분들 모임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권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도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들이 75년 동안 700명을 검사한 결과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매도 그렇고
뇌질환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인 하버드 연구진들이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조금 싱겁지 않습니까? 싱겁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제일 쉬운 것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쉬운 것이 제일 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죽기 전에 죽어라고 후회만 하고 세상을 떠나죠. 문제는 이런 쉬운 것을 사람들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대단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시간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구만. 정기적으로 예배 공동체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는 식사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오시고, 어떤 데는 수요 예배도 오시고, 어떤 데는 주중에 또 모여서 식사도 하시면서 기도도 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라도 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지금 행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손하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때문에 지금 행복한 겁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 뒤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한 겁니다. 지금 잘 치매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몸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는. 마크 트와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한순간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행복이란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가족이 깨지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죠. 행복이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우리만의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은혜가 곧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파괴되고 사랑과 하나됨, 하나님의 선물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만족하지 못하는 강박 증세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 시대에 무엇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불만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뭐 잘난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능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약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최저로 낮아지게끔 기다리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혜가 곧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까? 한번 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약점이 곧 기쁨이며 자랑이다. 나의 약점이 곧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자기를 잘 포장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PR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Public Relation. 그러니까 내가 Public Relation을 잘하고 있다고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장하죠.
왜냐하면 현재 시대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까지 경쟁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시대입니다. 경쟁이 목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약점을 숨기는 것이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낮아지는 것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지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을 기뻐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여러분의 약점이 곧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거나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숨기면서까지 나는 혼자서도 잘해, 나는 정신력이 좋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오뚜기처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옳은 것만 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집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는 나를 속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약점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고 그 약점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점, 즉 연약한 점, 그리고 문제들, 힘든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과 힘든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딸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지나간 소리로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하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좀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주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오후는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허함도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오후에 만나? 내일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몽졸하며 아주 간사하며 오만이 방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가진 생각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과 연약한 점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시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 여러분의 약점을 기뻐하거나 자랑하듯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전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주인은커녕 손님도 아닌 겁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속이는 것.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아빠, 엄마를 믿으면 당연히 손잡고 가야지. 괜찮아요. 1년 있다가 그냥 나한테 한번. 이게 아빠, 엄마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약점과 힘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천국은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것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 어려운 장벽들, 성격의 문제들, 물질의 어려움들,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아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점, 그 힘든 일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호, 이제 나를 좀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겸허한 자세가 되었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으로 약함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는 이 작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Tell it to Jesus. Tell it to Jesus. He is a friend that is well known. You've other such a friend or brother. Tell it to Jesus. 함께가 아니라 alone.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근심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죽음과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약한 모습을 찬송에서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아뢰어서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싶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겸허한 약점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나의 기쁨이다. 내 할 일이 생겼다. 나의 자랑이다. 너가 나를 이제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점이 곧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다 따라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은혜이며 강함이다. 나의 약함이 곧 은혜이며 강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역설도 이런 역설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강의와 모든 책은 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죠. 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뛰어나야 되죠. 근데 성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는요, 남성의 우월주의 사고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불과 선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경축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회에
여성분들이 옛날보다 좀 많아졌다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자가 1순위, 강아지가 1순위, 남자는 7순위인 나라, 미국과 캐나다 이러면서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없는 쪽에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평등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성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함이 곧 은혜이고 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역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보니요, 세상에서도 겉모습이 강한 것처럼 뽐내고 돈과 막 직함과 권력이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손가락질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라고 표현하죠. 아, 그렇습니다. 앞에서 타인을 무시하고 핀잔 주는 사람들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두 다 합니다. 저것이 나쁜 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부모님은 비록 약하지만 그 강한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강한 멘토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될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라 그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사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패와 약점과 좌절과 눈물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도 그러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의 병약함과 나의 모욕과 나의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내세우지 않지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중세와 현대 기독교회들이 건물과 사람 그리고 돈과 겉모습이 기독교의 핵심처럼 우리를 속여왔을 뿐 예수님과 성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은혜이며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은혜이며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실패와 약점, 육체적, 경제적 약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비교 의식에서, 눈에서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약함이 곧 은혜이며 강함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를 닫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우리 가슴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적인 은혜와 기쁨과 자랑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나 신앙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자기 만족, 자기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점이 곧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며 자랑이며 강함이라고 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9절 10절이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함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겉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배워있는 것을 다 지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약한 모습, 그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의 삶과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맞춰진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약점을 나는 자랑한다. 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 담대한 선언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입니다. 겉이 속을 정령할 수도 없습니다. 겉이 속을 이해할 수도 없는 진정한 행복,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여러분이 기쁨과 그 다음에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존중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우리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교우신 가운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